오늘은 고통의 상징이 영광의 도구로 바뀐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 역시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들 일이 찾아왔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딸은 엄마에게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귀신 들린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이 치료되었습니다. 이제 그 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증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 없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때때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 1년쯤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오래된 친구들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큰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복음 노트를 전달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카톡방이 있는데 그게 복음 노트를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사이에 별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가 올려준 복음 노트를 한두 개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복음 노트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복음 노트를 들었던 두 친구는 지금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없잖아요. 자녀가 아파도 우리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아픈 자녀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저희 큰애가 한 살쯤 됐을 때인데
열감기가 들려가지고요, 밤새 열이 39도, 39.5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살짜리. 그냥 뭐 기저귀 하나만 채우고 다 옷을 벗기고 해도 열이 안 떨어집니다.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몸을 닦아주면 약간 온도가 떨어졌다가 또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그 다음날 가서 엄청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내가 집에 빨리 가서 안수기도를 해줘야지. 그래서 안수기도를 딱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열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안 주셨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였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요, 찾아왔어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집으로 찾아옵니다. 집안에 꽉 차고 문 입구까지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 집 전체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중풍병으로 쓰러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은 뇌졸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인들 3대 사망 원인이 있습니다. 암, 심장병,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일어나는 그런 심각한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릅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몸이 마비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 동네에 어떤 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심각한 마비가 찾아와서 몸을 일으킬 수 없는 불행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행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화하셔서 위로의 말을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요, 우리 교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남편분도 코로나에 걸리시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한 달에 한두 번 손수 반찬을 만들어서 그거를 잘 싸서 필요한 분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계속해 오십니다. 하루는요, 제 아내가 그 집사님과 통화를 하더라고요. 끝마치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집사님 코로나로 본인도 힘든데 이번 주 반찬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정신이 없어요. 내가 코로나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딴 사람을 생각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요, 코로나 중에도 그 자기의 반찬을 기다릴 사람을 생각하고 그 반찬을 해야 되는데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세일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세일 모임을 하고 2주에 한 번씩 세일 모임을 합니다.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전화를 드리고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세일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요, 낡은 침대 위에 누워 있어요. 친구들이 와서 너무나 반가운데 몸은 일으키지 못합니다. 웃어주는 것으로 반감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곳을 침대라고 번역했습니까? 상이라고 번역했습니까? 상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침대라고 번역하지 않고 상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침대 생활 하신가요? 예, 저들도 침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침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쓰는 침대 뜯어보면 안에 스프링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천이 몇 겹이나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던 침대는 그런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헬라 말로는 크라바토스라고 하는데요. 크라바토스. 무슨 의미냐면 간이 침대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야전 침상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캠핑하러 나갈 때 집에 있는 매트리스 머리 이고 가는 사람 있으세요? 집에 있는 매트리스, 우리 밖에 가서 자야 되니까 집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메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뭘 가져갑니까? 캠핑할 때는 밖에서 쓸 수 있는 간이 침대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거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런 데서 잠을 잤어요. 들고 가서 피면 눕고 다시 움직일 때 딱 접으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침대 위에 생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침대에 누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낡은 간이 침대 위에 누워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는 더 했습니다. 뭐가 더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몸을 쓰면서 살았어요. 몸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 일을 해서 벌어야 그 다음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쓰러졌습니다. 마비가 왔습니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더 쌓인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비가 왔죠?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지금도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요, 경기도 이천에 계시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저희들 그 세일 모임 하는데 한방 눈이 쌓였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온라인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데, 저는 구미에 있는데요, 눈 보려면 이천에 이사 가야 될까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거기는요, 눈이 내리고 그 위에 눈이 한참 쌓였더라고요. 그처럼 근심이 쌓이는 삶이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한숨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이 중풍병자가 살아갔습니다. 그가 내쉬었던 한숨과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간이 침대였습니다. 친구들이 와서요, 그 간이 침대에 희망의 줄을 연결합니다. 줄을 연결하고 어깨에 매면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친구야, 오늘 너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게. 예수님 만나면 너의 인생이 바뀌고 너도 일어나게 될 거야. 그렇게 희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희망차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걸어가서 저 멀리 예수님의 집이 보입니다. 예수님 집 가까이 갈수록 친구들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커녕 그 집 대문 앞에까지도 가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쯤에서 멈춥니다. 이쯤에서 멈춰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여인도 이런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 여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귀부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 여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간청했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자기는 평생 귀부인으로 그 사회의 지도층으로 존경받고 편안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자존심 내려놓고 이제 땅에 엎드렸어요. 그쯤 하면 예수님도 보셨으면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해 주지 못하시더라도 격려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때 그 여인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외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문제예요. 문제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두 번째는요,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저걸 좀 꺼주실래요? 제가 목이 계속 좀 상해서.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부자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달려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삭개오도 두 가지 문제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자기가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많았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외적인 문제예요.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그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인내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환경이 문제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고요. 문제가 너무 큽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것이 딱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서 그만둡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잖아요. 믿음은 표현했잖아요. 달려나와서 엎드리고 기도는 했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쯤에서 그만둡니다.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이 그것을 경험해요. 이런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럴듯한 감정, 기분이 좋은 것,
될 것 같은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결단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결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삭개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한계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위를 바라봅니다.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옛날에는 우리 뽕나무라고 돼 있었잖아요. 최근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가 다 많았거든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무화과 나무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야, 저 인간들 때문에, 저 사람들만 없었으면 내가 예수님한테 갈 텐데, 아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거야.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무화과 나무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여인도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 상해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하고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시면 제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친구들도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장애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다는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이제 결정해야 돼요. 친구야, 미안하다, 이까지인가 보다, 돌아가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병든 친구를 예수님과 데리고만 가면 그 친구가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게 합니까? 지붕 위로. 믿음이 있으면 주로 올라가나 봐요. 삭개오도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이 친구들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시겠어요?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교회 옥상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장애물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돌아서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돌무화과 나무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지붕에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어떻게 지붕을 뜯을까? 어떤 사람은요, 콘크리트를 어떻게 깼을까? 콘크리트 아니었어요. 초가집에 살아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아내랑 이렇게 그 주위에 저희 옆에 있는 데를 걸어가는데 일부러 만들어 놓은 초가집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2년 전에 이사 갔을 때는 초가집이 아주 깨끗하게 위에 지붕이 잘 돼 있었어요. 2년쯤 되니까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초가집은 2, 3년 만에 한 번씩 지붕을 갈아줘야 된다고. 제 아내가 뭔 소린가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초가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봄이 되면 저희 아버님 그리고 또 삼촌들이 오셔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다 걷어내고요. 또 이렇게 지프로 이렇게 엮은 걸 쫙 이렇게 깔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어릴 때 보았죠. 아마 집이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보시긴 믿음을 보셨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친구들이에요. 예수님 보신 건 친구들이에요. 그 중풍병자를 상 위에 올린 채로, 강이 침대에 있는 채로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온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갈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간 믿음을 보신 겁니다.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침상채로 달아내린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십니다. 낡은 간이 침대 위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 한 명이 누워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오랜 절망과 낙심이 그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너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낙심 가운데 넘어져 있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넘어져 있는 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병자처럼 누워있을 때가 많아요. 병들어서 누워있고, 낙심해서 누워있고, 배신당해서 누워있고, 열심히 2번, 3번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요 자포자기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드린 대로 그는 간이 침대 접을 수 있는 거기에 실려서 왔지요. 그것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웠던 침대, 간이 침대를 탁 접어서 옆구리에 끼고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울 수밖에 없었던 한숨과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간이 침대를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가 그 침대를 갖고 걸어갑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요 본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지붕을 뚫고 어떤 사람이 간이 침대에 누워서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침대를 딱 접어서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 다 놀랐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런 광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는요 변화되었습니다. 치료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 있었던 그 침대, 고통의 상징이고 눈물의 상징이고 한숨의 상징이었던 그 침대, 그 간이 침대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물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찌르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낙심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고통의 원인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